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는 율법사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거나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선하지 않은 의도로 접근해서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어제 큐티 본문인 1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오늘 본문 18절에는 사두개인이 찾아왔고요. 28절을 보면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어떤 주제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부활 논쟁과 어떤 계명이 큰가 하는 주제이지만, 그래서 그 주제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용들을 우리가 의미를 또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논쟁의 주제를 가져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요? 세금 문제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헤롯 당원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이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18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당연히 뭘 논쟁할까요? 부활이겠죠. 그들이 제일 자신 있는 부분으로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는 거예요. 28절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이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거든요. 이들은 뭘 가지고 논쟁할까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계명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은 어떤 계명이 가장 첫 번째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논쟁하는 주제만 보지 말고 어떤 주제로 그 사람들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마 바리새인이 등장했다면, 서기관이 등장했다면, 아니면 사두개인이 등장했다면 던지는 주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한번 붙을 만한 주제를 가져오는 것이고 가장 관심 있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주제나 던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데요. 그들이 던지는 질문, 때로는 그들이 논쟁의 주제로 삼는 내용,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들의 관심사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러한 것에 관심과 초점이 가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에게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어떤 답을 줄 것인가, 어떤 그 내용에만 들어가지 마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관심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헤롯 당원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던지는 주제가 세금 논쟁이었구나. 사두개인들이 왔기 때문에 부활 논쟁이 일어난 거구나. 서기관들이 질문하니까, 율법사들이 질문을 하니까 계명 중에 어떤 게 크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 그 영혼,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논쟁의 주제를 본다면 첫 번째는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대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속사가 없어서 자녀가 없이 죽으면 나중에 이 여인은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꺼내는 말씀이 24절인데요.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뭘 알지 못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문은 성경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부분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성경을 조금 배웠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길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실은 조금 배운 그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섞여서 말씀 같지만 사실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생각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요? 의외로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보기보다 한두 가지를 알면 그것 가지고 내 생각으로 버무려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으로서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 본문만큼 오늘 말씀 이 정도만큼 우리가 또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계명이 참 많은데 그 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건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네,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일독하겠다 다짐하면서도 잘 성공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성경의 내용이 방대해서 그래요. 근데 이 많은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조금 말을 바꿔보면 이 많은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듯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